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7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열왕기상 7장 말씀에는 이제 솔로몬의 건축 중에 이제 왕궁에 대한 건축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왕위가 안정이 되고 난 뒤에 이 다윗이 꿈꾸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요. 그때 히람이라는 왕의 그떤 기술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7년 동안 이 왕궁을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 오늘 7장 1절에 보면 나오죠.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거대하고 아름답게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년 가까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전의 모형은 어느 정도 그림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 왕궁의 이 모양들은 사실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기록이 이렇게 있긴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이 솔로몬이 정치했던 모습이고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왕궁을, 성전을 이렇게 규모에 의해서 성막의 모양을 따라서 짓는데, 그 당시 문화에 좀 영향을 받아서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기 이제 솔로몬 성전을 이제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앞에 기둥이 있고 노수로 이제 다 쌓고 안에는 금으로, 문부터 시작해서 다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지성소, 여기에 천사들의 모양으로 5m 가까이 되는 큰 천사들로, 들어가면 다 금이죠. 완전히 금이니까 진짜 화려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두멍, 큰 물두멍 5m가 되는, 그리고 이제 다른 물두멍들, 밑에 소의 받침을 따라서 만들고요. 여기 번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가까이 보면 이렇게 좀 화려하게 돼 있죠. 안에 문양을 넣어가지고 이런 종려나무 모양이 돼 있다, 무슨 서랍의 모양이 돼 있다, 모양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성전이라면 이게 왕궁이거든요. 왕궁 모양을 크게 건축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에 가면 안에를 굉장히 화려하게 상하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상하로 이제 의자를 만들고 금으로 다 쌌다고 돼 있거든요. 아마 이거는 스바 여왕이 이제 오는 그런 모습을 아마 누가 그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랑 앞에 쭉 달아내는 거죠. 여기 보시면 거기 7장 6절에 보면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하는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궁 앞으로 주랑을 이렇게 달아낸 거예요. 기둥을 세워가지고 비가 오거나 또는 뜨거울 때도 다닐 수 있도록 이 주랑이란 말이 기둥을 내어서 복도처럼 쭉 내는 걸 말하거든요. 굉장히 앞쪽에 화려하게 이렇게 지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고대 그 신전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기둥을 세워가지고 길게 이렇게 화려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런 왕궁을 건축하는 데만 13년이 걸렸습니다. 큰 돌이나 나무들을 가져와서 화려하게 건축을 한 거죠. 거기 6절에 주량의 길이만 해도 50규빗이니까 25m 넘죠. 25m. 폭도 3규빗이니까 3, 5, 15 하면 1m 50이죠. 3, 5, 15. 그 정도 되죠. 폭이 되죠. 그 폭으로 쭉 길게 복도를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9절에 보시면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고 돼 있죠. 신전처럼 돌을 쌓아가지고 조각을 해서 왕궁을 지었다고 돼 있고요. 13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놋을 다루는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이 놋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놋으로 쳐서 다 모양을 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두 기둥을 만들었다고 돼 있고, 23절에 그러니까 바다가, 그러니까 물이 담는 그릇을 이제 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놋 바다, 놋 그릇이죠. 큰 그릇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25절에 보면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세선 북쪽, 세선 서쪽, 세선 남쪽, 또 세선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돼 있고, 그 직경이 10규빗이니까 5m 넘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거기 38절에 지난주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물두멍 12개, 6개씩 양쪽에 12개를 더 만들었고요. 굉장히 많은 수를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 48절에 솔로몬이 금단, 금상, 등잔대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을 만드는 것과 성전을 만드는 것과 같이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이게 성전과 왕궁을 완공하고 난 뒤에 언약궤, 법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8장 1절에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고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올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 일곱째 달 절기면 나팔절과 또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법궤를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메어 올라가매, 그러니까 향단이나 떡상이나 또 등잔대를 다 세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 없었다. 지난번에는 1,000마리를 잡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셀 수 없었다는 거니까 더 넘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들었는데 셀 수 없었다. 굉장히 많은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6절에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저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리라. 그래서 이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안에 들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라고 돼 있죠. 원래 이제 모세가 나올 때 두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쌍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걸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그걸 넣은 거예요. 나중에 후시대 보면 결국은 두 돌판만 남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이게 법궤가 들고 들어왔을 법궤를 들고 들어가니까 예배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표현 나와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쏘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이게 처음 모세가 성소를 지었을 때 이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기뻐서, 왜냐하면 속죄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고 속죄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하나님 기뻐했다는 표현이 구름으로 덮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소가 있을 때도 그랬는데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의 이제 설교가 나옵니다. 이 긴 설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그러니까 솔로몬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감한 데 계시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저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러니까 백성을 향해서 이 솔로몬이 축복을 하면서 설교하는 겁니다. 15절에 왕이 이르되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높여라 이 말이죠. 오늘 시편에 나왔었죠. 높여드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다윗 때부터 계획했던 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6절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리고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몸에서 낳은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리고 22절 한번 보시면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좀 덜어달라. 근데 이 기도가요, 말씀에 있는 기도예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응답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늘을 향해서 손을 폈다. 이게 이제 손을 들고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생각해 보면 모세가 호렙산은 아니죠. 아론과 훌이 산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팔이 내려오면 백성이 지고 팔이 들려지면 이겼다 그랬잖아요. 손을 든 기도. 이게 뭐냐? 항복하는 기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했다라는, 손을 펴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을 드는 거예요. 천부에 어지없어서 내가 손 들고 옵니다. 내가 항복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의미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거죠. 2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종 다윗 아버지 내 종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했던 말씀을 지켜달라. 말씀대로 해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2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걸 가지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어서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성소를 바라보신다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만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성소 모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핏값을 내놓으면 내가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을 준 게 성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만 하나님 백성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시는데 거기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1절부터 만일 하는 거, 만일.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했다.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거기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대로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의로운 자는 복주고 악한 자는 심판해달라. 이게 말씀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만일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 33절 보세요. 만일 또 나오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함으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거든 간구하거든 들어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했을 때 전쟁에 패했잖아요. 이건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주는 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하면 때로는 악한 자들에게 지게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달라.
혹시나 어려움 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 한번 들어달라. 그리고 35절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그쳤을 때, 이것도 재앙이죠. 범죄했기 때문에 재앙이 왔다. 그럼 고통이 찾아온 거죠. 그 기근이 왔고 또 양식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여기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 36절 끝에 보면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니까 범죄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재앙도 거둬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37절에 기근과 전염병이 나오죠. 그것도 메뚜기, 황충, 재앙, 질병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38절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기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회복시켜달라. 고쳐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41절 보세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도 42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또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원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전쟁으로 나갈 때 성전까지 못 오잖아요. 근데 성전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만 해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기게 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4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혀갔다는 건 뭐냐면 전쟁에 패해가지고 포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라도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해야만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회개한 거죠.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50절에 용서하고 허물을 사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되어 잡혀가가지고 남의 땅에 가서도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해도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사실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백성을 위한 기도죠. 이 백성이 어리석어서 범죄해가지고 재앙을 당해서 실족하더라도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달라. 사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다 듣습니다. 듣고 9장에 가면요. 응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들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응답해줘요. 그런 내용이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62절에 보면요.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 이스라엘이 다 요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돼 있죠. 그리고 거기 55절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면 이 솔로몬의 축복이에요. 솔로몬이요. 거기 54절에 보면요. 무릎을 꿇었다고 돼 있어요. 왕인데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아까는 그냥 서서 손을 들었잖아요. 이제 무릎을 꿇고 손을 향해 들고 기도로 간구로 여호와께 하는 것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백성을 위해서 축복이 뭐냐? 빌축자의 복복자의 복을 빌어주는 기도죠.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슨 말씀하신 그 무슨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 솔로몬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셨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출발은 참 좋았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 62절에 보면 이 봉헌 제사거든요. 봉헌 예배.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고요. 이 화목제는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나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사장이 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화목제는
백성이 나눠 먹는 제사예요. 보세요. 화목제 희생물을 들었으니 곧 여호와께 드릴 소가 2만 2천 마리예요. 양이 12만 마리예요. 보세요. 1천 마리 이상이잖아요. 2만 2천 마리. 그러면 2만 2천 제도 해야 되잖아, 우리가. 여기 12만 마리 바쳤으니까 12만 제도 해야지, 우리가. 1천 번제만 할 게 아니고 12만 번 드리는 헌금도 해야지, 그러면. 성경대로 하려면. 12만 번이면 이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매일마다 12만 번 바치면 이게 몇 년이 들지 계산 안 해봤는데 12만 번을 연수로 따지면 몇 년 돼? 나중에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몇 년 동안 바쳐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뭐 1000마리 바쳤다 해서 1000번 헌금하고 이거 다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솔로몬의 헌신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백성이 나눠 먹은 거예요. 이게 허묵제가 이렇게 해서 백성이 나눠 먹는 거거든요. 백성이 이걸 다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백성들이 또 함께 축제하고 나눠 먹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게 성전 봉헌식이다. 거기 63절 끝에 나오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이다. 봉헌이란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식. 아름다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4절 보세요.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 이건 헌신을 상징하죠. 소제도 헌신이죠. 감사 제물, 이거는 나눔이죠.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 노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번제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 제단이 큰 제단인데도 계속 태우니까 계속 기름이 흐르고 계속 재가 나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었다는 거죠. 65절에 그때 솔로몬이 7일 그리고 7일 그다음 도합 14일 동안 예배를 드린 거예요. 14일 동안 우리 하나님 여 앞에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하맛 어귀면 제일 북쪽 끝이죠. 애굽 강까지 남쪽 끝이죠. 애굽의 경계선까지, 애굽 남쪽이니까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거기 예루살렘에 다 모인 거죠.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자기 장모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이 기뻐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자기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 엎드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속죄하고 회개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수가성이 있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죠. 대부분 다 우리 기존 교회는 조직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교회 오라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교회 빠지면 뭐라 하니까 얼굴 봐서 내가 가준다 이러면서 우리 교구 목사님 내가 봐가지고 안 그러면 뭐 담임 목사인데 머리 캐니까 맨날 결석 이렇게 하면 결석자 신방, 우리 제가 큰 교회 섬기에 다 그러거든요. 그날 출석을 이제 교구 담당은 출석을 다 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구 몇 명 출석했으면 예배 왔습니다. 결석자 누굽니다. 보고를 다 하거든요, 원래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 그런 걸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명 출석했고 몇 명 예배 빠졌습니다. 그럼 그 주간에 결석자 신방을 해야 돼요. 왜 교회 빠졌는지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이런 무슨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부교육자들이 이제 담임 목사한테 머리 캐는 거예요. 게으르다고. 그러면 누구 집사님은 어디 가서 출타했습니다. 무슨 뭐 친척에 뭐 이렇게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서 못 왔으면 병문안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오면 막 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얼굴 봐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준다 오늘 이러면서 교회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보러 오는 거예요. 예배 보러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게 아니고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보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 예배 본다 하잖아요. 예배 본다.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전부 다 보러 왔다가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아니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으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새로워지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그래서 또 성숙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입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세워지고 솔로몬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도들이 헌신하는 예배를, 번제를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의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너무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복에 겨워가지고 너무 많은 복을 받아버리니까 이제 교만해진 거죠, 나중에. 나중에 12장까지 가면 솔로몬이 타락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잘 돼도 또 안 돼요. 적당히 어려워야 하나님 또 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 보면서 다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건축을 끝내고 하나님께 드리지는 식을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됐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솔로몬처럼 많이 가진 건 아니지만 살아있고 내가 누리는 게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헌신도 하고 말씀대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믿음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뭐를 갖다 줘도 불평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도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 또 불평하고 또 그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처음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잘 배우시고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 이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장과 8장 솔로몬의 건축, 솔로몬의 기도, 이걸 잘 보시고요. 오늘 같이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부터 8장까지 두 장을 낭독을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7장부터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반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지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노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지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지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수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조기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조기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무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기름으로 채 끝이 내수 앞 성수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수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부른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열왕기상 7장 8장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한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 진짜 말씀대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 들으시고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제 9장에 말씀한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리 한번 보시면 9장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합당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혹시나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매를 맞기도 하고 전쟁에 지기도 하고 포로대 끌려가도 깨닫고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 그게 이제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포로도 잡혀간 현장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한 주간 열심히 사셔서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